에스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언서에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패망하는 원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우상 숭배를 섬겼었던 것들.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 제사장 나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국의 강한 나라들, 강대국들을 의지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는 길까지 가게 되는 모습들.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로 그런 시기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있게 되어지는 예언서입니다. 에스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게 되는데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시기에 다니엘과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왕족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 시기에 유대 땅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하박국이 예언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2차 597년 여호야긴 시대에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에스겔과 일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에서는 이제 다니엘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활동하게 되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586년 시드기야 시대에 이제 나머지 여호야긴과 일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또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왕국에서는 그 시기에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었고 포로민들 가운데 에스겔이 활동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의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597년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로부터 5년 뒤에 593년에 30세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제정세를 그때 보게 된다면 애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609년 1차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태각의 일로로 가게 시작합니다. 아수르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에 이미 멸망을 당하였고 609년에 잔존 세력이었던 아수르가 전체 함락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란으로 도망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멸절되는 시기, 결국 애굽과 아수르 역시 멸망의 길, 또 퇴락의 길로 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새로운 나라 바벨론이 차지하는 시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언서 하면서 이 지도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영원히 길 것 같은 나라들, 마치 제국이 되어지고, 제국이 되어졌다는 건 이제 통솔권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 점령한 나라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다라는 건데,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수르 역시도 금방 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또 영원할 것 같지만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고 구약성경 페르시아 시기에 이제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로마가 그 지역을 중동 지역을 차지했을 때 오시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오르락 내려가면서 요시야가 어떻게 죽고 그렇게 되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뭐 그림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정세를 보게 되어진다면 602년부터 509년 여호야긴 시기에 바벨론에 반역해서 여호야긴이 즉위하게 되는 일들,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2차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바로 1만 명 2차 포로로 에스겔과 지도자급들이 끌려가게 되었던 이야기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597년 바벨론 2차 침포로 때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지역이었다라는 거 좀 지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원전 593년에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에스겔의 머리채를 끄집어 잡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남유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악한 모습들은 타 종교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9년에 이제 바벨론의 3차 치니까 예루살렘 포위되는 상황 가운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져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에스겔 분이 있었는데 죽음에도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아파함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포위 기간 동안에 에스겔의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이 두 차례 있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물론 하나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예루살렘의 성전 586년 멸망 전까지 되어지고요. 이제 멸망이 되어지고 나서는 메시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후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새 성전에 대한 한상 그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70년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 애굽과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어지게 되어서 이 배경 가운데 에스겔의 사역 연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파괴 전과 예루살렘 파괴 이후로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첫 소명을 받은 시기부터 시작해서 593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언에 대한 것까지 보면 570년 이렇게 긴 사역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기록 연대가 두 가지로도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기록 목적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도 포로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586년에서 570년까지는 이미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회복과 미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루어가실 일들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시게 되죠. 미래의 희망 제시와 위로를 주십니다. 새 성전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레인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땅을 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전체 에스겔은 48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내 짐승의 환상이 보여져요. 예. 이 짐승들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죠? 사파리를 가죠. 예, 48장입니다. 그래서 48장. 전에는 저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합쳐서 100장. 예레미야가 몇 장이었죠? 52장. 그래서 48장. 그거보다 사파리가 더 잘 기억이 날 것 같아서요. 자, 48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환상과 소명에 대한 부분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4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과 멸망 회복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 시기가 586년, 그러니까 593년부터 586년경까지는 8개 국가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586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고개 전쟁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로부터 14년 지나서 572년에 새 성전 환상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 또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에서 주어지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들을 주고 예언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그분께서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알리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 전체 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환상과 소명,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과 멸망 후 회복 예언, 그 다음에 새 성전. 네,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발강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을 본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어지고요. 네 마리의 생물, 48장의 근거가 되겠죠. 네 개의 바퀴, 궁창, 한 사람의 형상. 에스겔을 본 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현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 나이 30세. 그때 갈대아 그발강가에서 정확하게 나이와 연도와 장소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환상 중에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 모양 같았다. 하나님의 형상. 결국 에스겔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저 전하는 거의 근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한다라는 거죠. 네. 한 사람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 그 들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은 사역 전체를 통해서 줄곧 그와 함께 있게 됩니다. 외국 땅에서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남았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들이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며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에스겔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발강가예요. 바벨론 포로지. 그발강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아,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 땅, 이방 땅에서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제한적으로 성전에만 갇힌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보다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 강한 신을 가진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봤을 때 아, 바벨론의 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우리가 패망하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에스겔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파송된 에스겔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말씀하시면서 포로집 가운데 보내십니다.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냐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여러분 포로지에 와서 만나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해요.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됐죠. 어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지로 보냈습니까? 좋은 무화과 나무예요. 나쁜 무화과 나무는 이미 다 회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그들을 다시금 데려오실 모양으로 보내셨는데 그렇게 보내신 사람들조차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가 에스겔이 만나야 될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고 그들은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외쳐 지속적으로 예언자들이 나와서 외치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같은 경우 39년이나 듣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묵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얘기할지라도 듣지 않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이곳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두가 다 아멘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패역한 백성들. 어느 정도. 근데 이 말씀도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외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두루마리에 쓰여 있던 것, 애가와 애곡의 말, 재앙의 말씀. 이 말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4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것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 에스겔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이 만나야 될 그 패역한 백성들이 얼마나 에스겔에게 달려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달려들고 그렇게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신다고 하세요.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가장 강물 중에 강하다는 다이아몬드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라고, 선지자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류한 그 사람들이 패역한 족속, 선지자가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했던 그 백성들,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소명을 받게 되냐? 파수꾼과 같은 임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를 대신해 그를 깨우치라. 이 파수꾼 하면은 꼭 이단에서 쓰는 파수꾼, 그것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파수꾼처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패역한 백성들, 개개인을 깨우치는 일이 에스겔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누군가 죄악으로 달려가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다라면 그 죄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에스겔에게 온다. 이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해. 결국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책임이 없어지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죄예요? 에스겔에게 죄예요. 네, 이 말씀이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이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은 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자.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언자라는 말을 쓸 때 예언자는 대부분이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자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80%는 그 예언이라는 단어가 예치할 예자를 써서 말씀을 담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갖다가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만약 우리 목회자가 새로운 직종의 성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제안하시는 것이 있어요. 처음엔 집에 집과라는 말씀으로써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당하여서 함락되어졌을 때 꼼짝달싹 못하는 그 모습을 예언자를 통해서 집에 첩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패역한 그 족속들로 인해서 에스겔의 위협을 당할 것에 대한 보호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4장부터 32장까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가게 될 겁니다. 자,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토판의 표정, 그렇게 만들어지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증표로서 보여주는 거고요. 예언자가 자꾸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해석되어질 게 없이 다시 읽어보면 분명히 거기에 의미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있는 표적을 보게 되면 잠잘 때 여러분도 한쪽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제약을 짊어지는데 390일 동안 그렇게 자라나요. 제한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집에 제한되는 때도 있었고 말을 못하게끔 할 때도 있었고요. 또는 잠자는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잘 때 좀 편하게 자야 되는데 한쪽으로 390을 자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주무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지만 390일을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억압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에스겔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지나왔던 모습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약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또 그 수가 차면 오른쪽으로 40일을 통해서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하루가 1년같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날짜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430일 동안 포위될 것을 예고하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1년, 하루를 1년과 같이 430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때가 찰 때까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예언자의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떡의 표적,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살지 않아야 될 그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음을 또한 얘기합니다.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되어지고 정결해서 거룩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부정해졌어요. 정결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깎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한 표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에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이 말씀이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 그리고 뭐 굶어 죽기도 하고요. 기근으로 죽기도 하고 태워 죽기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쫓아오면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쫓아오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남은 그러나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남은 몇 가닥을 통하여서 멸망의 때에도 보호받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부하가를 보존하시겠다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하고 사방에서 칼이 있고요.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를 따르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두 가지 심판을 불러온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심판을 불러온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며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긍휼 없는 심판의 임박성을 3중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긍휼함이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통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였던 죄, 모든 가증한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에 산당이라는 곳이요. 제사가 드려졌던 많은 수많은 곳에서 암몬 뭐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죠. 근데 그 산당이라는 곳이 처음에는 그 성막이 지나갔던 자리들 그런 자리에 산당이 세워졌어요. 일명 얘기하면 명당 자리죠.
명당이라는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너희들이 우상 옆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민 모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고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없게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멸망하기 전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매번 열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은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심판의 속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8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예루살렘의 제학상들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성전이란 곳이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셨다가 이제는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곳에 어떤 모습들로 죄를 짓고 있었냐. 에스겔을요.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요시야에 의해서 성전이 수리되고 언약을 갱신한 지 불과 11년 만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미 멸망한 아수르, 애굽, 바벨론, 주변국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성전의 모습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오디터를 하는 모습을 탁 잡고 가서 봐라. 어떤 모습인가.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어디예요? 북향문에 있고요. 또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습니다. 이 모습은요. 그동안 그들이 왔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또는 애굽에서 보았던 수많은 다신론적인 세계.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문서 선지자, 비문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신들을 다 그려놓고 사방의 벽에 그려놓고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70명의 장로들이 향을 피우면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고 성전 뜰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앉아서 메소포타미아의 신이었던 담무스를 위해서 울며 불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 담무스라는 건요. 어머니 여자의 형상이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형상을 갖고 있어요. 담무스 신이요. 이 모습이 나중에 보면 카톨릭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이 보존됩니다. 그 모습을 하고서는 거기서 애곡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만신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성한 거룩한 의식이 행해졌던 성전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될 제사장과 장로들, 지도자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예언을 반대했던 자들을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바로 그 모습이 성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박수치고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 그룹들 예레미야 때도 그렇게 반대했던 그룹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라면 그런 가증한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죄악들이 그곳에서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심판밖에 길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남은 터럭들 좋은 무화과의 남의 사람들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지로 끌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잠깐 뭐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들이요, 끔찍한 이 사람들 그냥 다 갖다 그 바벨론 포로로 다 던져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갔던 곳, 바벨론 포로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나중에 다니엘에서 보게 되면 1차 때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위 공무원이 됩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고위 공무원이 된 그들이 지방 관료가 되는데 그 지방 관료가 된 그 땅으로 보내세요. 그냥 폐역한 그 인간들 다 그냥 가서 개고생하들 그렇게 보내도 되지만 예배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불러오시려고 하는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예레미야를 보고 에스겔을 보면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 예레미야를 보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돼. 예레미야 심정이 되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언한 그대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걸 묵도했어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얘기합니다. 그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깨닫지 못해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만 훈련 받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38년 여러분 뺑뺑이 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만들고 제대로 살았으면 복에 복을 받는 민족이 될 텐데 자칫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니까 70년 재훈련을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훈련 잘못 받으면요, 예비군 훈련도 잘못 받으면 재훈련 가듯이 70년 가중되어서 훈련 받고 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다녀와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비유를 통한 예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로 행장을 갖추고 벽을 뚫고 낮과 밤에 포로처럼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다. 도망가려는 시드기야 왕의 시도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도 믿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거짓 예언자들의 얘기는 달콤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금방 돌아올 거래요. 2년 만에 돌아올 거래요. 아니 70년이라고 얘기해도 2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집을 사게 해요. 금방 끝나지 않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 둘째로 근심과 공포 중에 먹고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가운데 속담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근거 없는 낙관주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낙관적인 생각을 사로잡혀서 이 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천천히 올 거야. 우리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긴박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저 이거는 먼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야.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그들이 믿고 있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예언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땅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그들 의로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포도나무의 비유, 16장 이스라엘 결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비유 이 부분은요, 사실 에스겔, 이 젊은 이스라엘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성경이에요. 에스겔은.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거룩한 성경에 16장과 같은 이스라엘의 결혼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잘 깨닫지 못해요.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부부간의 이야기, 호세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에스겔에서는요, 이 모습을 가지고서 부부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한다면 너희들이 그런 건 알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를 여인과 결혼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근본 없는 가나안임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근본 없는 아이를 갖다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어서 그것을 닦이고 집에 와서 고운 옷과 폐물을 주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성숙한 여인이 되었어요. 아, 이제는 나와 함께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 여인이 그런 모든 폐물과 그런 걸 가지고 나가서 음란하게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왔는데 아무 근본도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나가서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마치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피투성이로 사람만 있다라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의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창기 같지도 아니한 죄를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녀들은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돈을 주면서 오히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보면 너희 정말 이 단어를 쓸 수 없는 너희들 그 애굽의 그 남자들 거시기가 커서 거기 가서 다리 벌리고 있냐 이런 말을 어떻게 성경에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그 여인들, 그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런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며 가늠하는 이러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분명히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시린 말씀을 얘기했어요. 에스겔서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유다 왕자들이 중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까지 무려 1500km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끌려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원통함이 있어요. 저거 내 새끼인데, 저거 피투성야 같은 거 내가 살려서 저렇게 했는데 저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이 잘됐다 그 마음이 아니라 원통하신 거예요. 원통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몽둥이로, 아수르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지시지만 그들이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음녀 창기보다 못한 이스라엘 모습이어도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겔 16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 16장을 보면서요 많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 저희가요
하말 성경학교 끝나면요, 뭔가 다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댁에 가셔서 성경을 정독하시고 다독하다 보면요, 제가 하말 성경 하면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아,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생각나면, 네,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여호와인 줄 몰랐어요, 그들이. 아니, 의도적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기대하셨던 좋은 무화과 강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로 한다면 진멸당하고 멸절당하고 다시 시작해도 시원찮은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가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바로 이어서 17장에 또 예언을 하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직도 자기들이 죄진 걸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그의 아들이 가시다.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 와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온 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조상의 죄가 있어서 3, 4대 저주받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3, 4대가 모여 사니까 그들에게 영향력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속담을 통하여서 우린 죄가 없어, 우린 죄. 아니죠. 자기 죄로 온 겁니다. 자기 죄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바로 심판받고 범죄하는 것 누구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개인적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심판받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고치려고 몽둥이를 때리고서 울고불고 하다가 누워서 잠잘 때 그 상처를 보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심정이 그겁니다. 죽은 자가 죽은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네. 예루살렘 임박할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미 뽑혀진 살육의 칼들, 이런 이야기들 녹슨 가마의 비유 쭉 설명을 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왜 주십니까?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이 여러 표징들,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리라. 일이 이루어지면 뭐 한다고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들의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여러분들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모든 이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58번이나 반복되어져요. 가장 많은 부분. 그러고 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러한 인류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치면서 당신의 그 사랑을 알라고,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 표현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깨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 그러나 그들이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 이제 포위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고 함락되기 직전에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요,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범죄케 만들었던 나라들입니다. 암몬 같은 경우 유다의 멸망으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돌아오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불행을 징겼어요. 그 땅 잘못되는 걸 남의 고통을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불행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모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멸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형제국가였던 그 나라들. 에돔은요, 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유다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멸망시키려 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받게 됩니다. 두루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두루왕,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좋아했고 탐욕을 나타냈던 두루왕에 대한 멸망 얘기합니다. 시도는 바로
바알 신앙에 유입하게 만든 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알 신앙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들어왔죠. 예.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에 또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부터 또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세벨 화장품 유명했죠. 이세벨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바알 신앙이 유입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나라예요. 충동질하고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미 봤을 겁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곳이 누구예요? 에돔이었어요. 이집트. 모든 것들을 지원하기도 했고 또 그런 우상들을 수출하기도 하는 나라. 또는 하나님께서 모으지 말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오히려 사람의 힘으로 병마성을 만들게 하고 모든 것들이 어디와 관련되냐? 애굽과 관련됩니다. 특히 애굽에 대한 메시지는요. 여러분 쭉 보시다 보면 29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27개 잠깐 나와요. 그리고 다시 12회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29장. 근데 아마도 그것은 뒤 이후에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어서 그쪽으로 삽입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팁 처리한 걸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바벨론이나 애굽의 패배, 그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의 몽둥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도망간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멸망하고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파수꾼으로 다시 임명되는 에스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소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1차 소명 때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심판이 임박하였고 어쩔 수 없는 심판이지만 그럼에도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면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하나님 다른 메시지를 주시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파수꾼으로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라고요?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는 연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 대해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아오라는 거죠. 악인들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예레미야 때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던 그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좋게 여겼던 그 모습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인간들이 아닌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를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영원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련된 예언들을 여러분들 37장, 36장으로 37장 얘기되어지게 되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또 내 영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심판의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말씀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내 땅으로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한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사장 나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겠다라는 처음 하나님과 맺어진 출애굽 때 맺어진 그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도 회의적이고 모든 것이 어두워진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보여지는 건 포로지. 황망한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능케 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국 땅에 두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고가 전쟁의 마지막 전쟁에 관련된 예언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가 마고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뭘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곡 지역의 통치자로 경건치 못한 백성들의 사악한 지도자를 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곡 지역은 또 어디냐?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마곡은 김포공항에서 오다 보면 있는 곳이다. 예, 아니죠. 동시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귀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고가 마곡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새 성전 환상에 대한 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계셨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이루어졌고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 그들과 다시 만날 곳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 마치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거하신 것처럼 이제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겁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니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회복되어질 나라, 여호와와 함께한 하나님과 동거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기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모습들 마찬가지로 이방의 압제와 멸망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절에 있었던 건 38장부터 39장의 이야기처럼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건축을 위한 계획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처럼 40장부터 43장에 그 말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임하게 되고 예배관, 여러분 성막이 다시 지어지면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 분배될 땅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해갑니다. 조금씩 살펴본다면 화평의 언약을 세워 언약이 되게 하고 그를 견고하게 번성하게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맹세와 같은 약속이 다시금 바벨론 포로지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아직도 속국으로 되어져 있지만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인지 누가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를 결국에 알게 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열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동일하게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모습이 신약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 임할 그 영광,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의 수종들어 다시금 그들의 원 모습, 원 사역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수종들게 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문지방이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도 예언했던 모습, 그리고 또 스가랴에서 예언되어지고 계시록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들처럼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 넘치게 됨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로부터 그곳에서 무엇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결국 이스라엘을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정치적 부딪힘이었고 존 무화과로 기대해 하셨던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 상징적 행동과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회복, 위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신 마음이 에스겔서에서 묻어 나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